바울은 지난 시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꽤나 불편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계속해서 불편하고 또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적과 또 그런 책망들을 막 쏟아냈었죠. 어떤 책망들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너희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이었고요. 또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소유하고 아무리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선민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 이면에, 너희의 내면에, 너희의 중심과 그 마음에 진정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지 않으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을 백날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탈락되고 말 거다. 너희들 그렇게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고 겉으로만 너희들이 율법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며 할례를 받아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아니,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너희의 그 할례는 너희의 이면에, 너희의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것. 바울이 지난 시간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향해 경고하고 책망했던 것 기억하시면 크게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한 이 책망, 이러한 분명한 경고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라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책망은, 그 경고는 우리를 향한 경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는 너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 말하고 삶으로 너희들의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그 믿음의 열매가 전혀 너희들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너희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너희가 아무리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너희들의 직분이 무엇이고 맡은 게 무엇이고 그런 거 상관없이 너희들이 백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국 주님 앞에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해 뭐라고 말할 수 있다? 박하늘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탈락을 선언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표면적 그리스도인 말고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비록 몰라주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잘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면적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모습과 이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분간이 잘 안 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보면 분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이 헌신을 통해 내가 누구에게 칭찬받고자 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박수받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존중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은 표면적인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내가 하는 이 헌신이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라면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면적 그리스도인, 이면적 할례를 받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이러한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들은 평생을 우월주의에 빠져서 살아갔어요. 이들은 평생을 특권의식을 가지고 살아갔었어요. 나는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고 나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들과 섞일 수 없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그런 특권의식과 그런 우월주의에 완전히 매몰돼서 살았던 인생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야, 유대인들 너희들 이방인과 다를 것 없어. 오히려 너희들 이렇게 살면 이방인들보다 더 못해. 이방인들이 오히려 너희를 정죄하게 될 거야. 이방인들이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너희들은 이방인들에게 욕을 먹게 될 것이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그렇게 계속해서 살면 너도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단호히 말하는 이 바울의 말을 유대인들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바울의 말이 당혹스럽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이 너무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약간의 반항이 섞인 그 의구심을 품고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지금 바울을 향해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반항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품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가 지금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전혀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없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할례 받아도 전혀 우리에게 이득이 없다라고 말하니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냐? 라고 따지듯이 묻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대체 우리가 더 나은 것이 그러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선택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냐?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이러한 반문에는 이러한 질문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배신감을 느끼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평생을 믿고 살았죠. 나는 선민이라고. 나는 이방인들보다 특별하다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아무런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그들은 무조건 우리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기에 구원받을 거야 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말하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당혹스럽고 억장이 무너지는 말인 거예요. 이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라는 생각을 좀 상상해 봤어요. 이들이 이런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완전히 그것과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감정과 비슷하진 않을까? 여러분들이 보험 다들 들고 계시죠? 웬만큼 보험 다 들고 계시죠? 한 달에 참 많은 여러분들의 지출이 보험으로 나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아이들도 막 많아지고 저희들도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막 부담이 돼요. 근데 이 보험비를 여러분 우리가 몇 년, 또 길게는 몇십 년 여러분 막 보험을 붓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왜 보험을 붓습니까?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거나 큰 사고가 나거나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그 큰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이 들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에 좀 든든함이 있죠. 난 그래도 보험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병이 걸린다라면 혹시라도 내가 사고를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보험이 있으니까 좀 내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이 보험을 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일이 찾아왔어요. 어떤 큰 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큰 사고가 찾아왔든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와서 이제 드디어 이 보험을 내가 드디어 사용할 수 있을 때가 그래도 찾아왔구나. 보험 들어서 참 다행이야. 이 보험이 있어서 나는 이것을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보험세대가 이제 청구를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일을 당했으니 보험비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구를 했을 때 근데 쉽게 보험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쉽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죠. 갑자기 전혀 보이지도 않던 이런 조항을 들이대면서 아무래도 이런 약간의 이 세부 조항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조항에 맞지가 않아서
보험료 지급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을 이 보험비를 부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것을 통해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보험료를 정말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못 쓰고 때로는 못 내게 될 상황에는 빚이라도 내면서 그것을 납입했는데 갑자기 막 세부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런 조항이 있어서 지급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당혹스럽고 얼마나 좌절감이 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저기 서울 강동구였나요? 큰 싱크홀이 생겼잖아요. 큰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도로 전체가 막 이렇게 주저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달 오토바이 하시던 분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빠지셔가지고 사망하셨어요. 사망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뉴스에서 잠깐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뉴스를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사망을 하셔서 보험료를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륜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을 적용해주지 않는 또 그런 이제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륜차를 위험하게 타다가 사고 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천지재변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해서 사고가 나서 이렇게 돌아가신 건데 또 보험사에서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말해버리면 여러분 가족들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정말 좌절감이 들고 얼마나 황망한 그런 심정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나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나는 철석같이 나는 구원받을 거라고 믿었고 나는 철석같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기에 유대인이기에 나는 할례를 받았기에 나는 무조건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살았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 이방인과 다를 게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 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대인이라서 유익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할례 받았다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과연 유익한 게 무엇이냐? 너가 지금 우리가 유대인인 것이 할례를 받은 것이 우리에게 전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니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범사에 유익한 것이 많아. 너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라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서 너희들에게 유익한 건 너무 많아. 바울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많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그 특권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특권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지 않아요. 너희들 특권을 받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야 라는 사실을 바울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으로 선택받은 것,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없는 특별한 특혜를 너희들이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과연 어떤 특별한 특권과 은혜를 받았느냐?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받은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큰 은혜와 특권은 무엇이냐? 이방인들은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이 먼저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또 은혜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먼저 알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계획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그들은 미리 이방인들보다 먼저 다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정보가 참 중요합니다. 정보를 선점한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보를 먼저 우리가 알게 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정보를,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계획과 구원에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지 그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특권이고 정보를 먼저 선점했다라고 하는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시험을 치러야 되는 학생이 먼저 시험지를 받고 먼저 답지를 받은 상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치러야 되는데 시험 문제도 알게 되었고 그 답지를 미리 내가 다 알게 되었다라면, 받게 되었다라면 그게 여러분 특혜입니까? 엄청 큰 특혜입니까? 엄청 큰 특혜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또 뉴스에 나올 만한 일이죠. 엄청난 특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다고 난립니다. 코스피 5천을 막 찍었다라고 막 뉴스에서 계속 막 나오고 아주 주식시장이 뜨겁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가 정보를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일 어디가 상한가를 칠 거고 어디가 이제 주식이 좋을 거고 이걸 미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특권입니까? 엄청난 특권입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여러분, 이런 특권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받으시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전 재산 다 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특권을 받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미리 답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하나님께서 어디에 우리 인생의 상한가가 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예요. 이방인들을 비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구원을 어떻게 해야지 받을 수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유대인들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다 받았으니, 이미 주가가 어디에 오를지를 먼저 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 그것이 얼마나 큰 특혜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인생의 답안지를 미리 주시고 주가 정보를 미리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면 뭐하냐는 거예요. 답지를 주면 뭐하냐? 라는 거예요. 이미 답지도 받고 다 정보도 주시고 다 미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이들은 그런 특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혜를 제대로 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지를 받고서도 그 답지를 삶에 적용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다 투자하면 너희들의 인생에 성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종목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헛된 데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답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손전등을 분명히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셨는데 그들은 그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 그 손전등을 사용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머니에 넣고만 그냥 나에게 손전등이 있다라는 것에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답지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 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답지만 내 손에 들고만 있으면 나는 구원을 맡아놓은 당상이다 하고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것은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지를 그들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답지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았다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답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답을 알고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지에 뭐 해야 돼요? 써야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그 시험지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답을 인생이라는 시험지에 적어야지, 써야지, 적용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 정답으로 인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답을 알고만 있어서는 백날 소용이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 OMR 카드가 굉장히 중요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시험지에다 쓰셨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OMR 카드라는 걸 썼어요. 지금도 OMR 카드 쓰는지 모르겠네, 애들. 지금도 써요? 네. 그러니까 시험지가 있으면
답을 기록해야 되는 그 용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용지에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체크가 막 밀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다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크를 할 때 잘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답을 안 것을 그 OMR 카드, 그 답지에다가 정확하게 잘 기록을 해야지 우리의 성적이 인정이 되고 나중에 그 성적을 잘 받아서 상도 받는 거고, 답을 쓰지 않고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답을 알고만 있지 쓸 줄을 모르는 인생, 쓰지 않는 인생,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답지를 가지고만 있고 답을 쓸 줄 모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향해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또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실패하고 망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도 실패한 것 아니냐?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망한 거 아니냐? 그럼 하나님도 믿으실 만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으면, 하나님이 선택한 내가 실패했으면 나를 선택한 하나님도 실패한 분이시고 그럼 하나님도 믿을 만한 분이 아니겠네? 라고 지금 바울을 향해 비꼬듯이 항변하며 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잘못된 거고 하나님께서도 실패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의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궤변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믿고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그 답지에 그 답을 쓰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니냐? 우리를 잘못 선택한 그걸 하나님도 잘못 선택한 거니까 하나님도 실패한 거네? 예를 들면 여러분, 축구 선수들 이렇게 막 스카우터들이 이제 스카웃을 하잖아요. 스카웃을 했을 때 그 축구 선수가 이제 스카웃을 당해서 이제 축구 그 유명한 구단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선수가 막 자기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막 못해가지고 경기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인데 그 축구 선수가 누구의 탓을 하는 거예요? 나를 선택한 저 스카우터가 잘못한 거네. 나를 쓰지 않는 저 감독이 잘못한 거네. 나를 이렇게 제대로 된 나를 선택하지 못했으니 스카우터가 실력이 없는 거고 감독이 나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니까 감독님이 실력이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했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 그럼 하나님도 실패한 거네? 그럼 하나님도 이렇게 뭔가 믿을 만한 분이 아니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아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짓고 실패하고 망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된 너희의 탓이지 참된 하나님의 탓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너희 마음대로 어기고 배신하고 그 계약을 너희들이 마음대로 파기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 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이행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약은 절대 너희의 일반적인 그런 계약 파기로 파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계약은 거짓되고 죄인인 우리를 근거해서 그 계약이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를 두고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이 맺어진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서 우리 인간에게 근거를 두고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는 그런 배신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신실하심을 두고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을 하나님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며 계약을 파기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신실하심을 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셔서 자신이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베드로를 3번,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렇게 3번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그 맺은 그 계약을 파기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조반을 지어 먹이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도로서의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베드로와 처음 맺었던 그 약속,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결국 이 베드로에게 지키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거짓되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우리 마음대로 막 파기하는 그런 정말 아나무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믿부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맺은 계약과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와 맺은 그 구원의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요, 정말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그 죄를 바라봤을 때 과연 하나님과 내가 맺은 그 계약이 아직 유효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를 스스로 봤을 때 구원받기가 참 어려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그 계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신실한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본다라면, 내가 비록 넘어지고 때로는 정말 주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맺은 그 구원의 계약을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짓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들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더 극단적인 질문과 더 극단적인 궤변을 또 늘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유대인들은 또 이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불의가, 나의 죄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나게 하고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했다라면 내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내가 죄짓고 내가 하나님께 불의하고 내가 거짓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정말 그 깨끗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심판받을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연쇄 살인범이 잡혔어요. 연쇄 살인범이 잡혔는데 그 연쇄 살인범이 자신은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만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죽였을 때 자신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서도 큰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고 사회적으로서도 큰 변화가 이루어졌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겁먹어가지고 나쁜 짓을 많이 안 하고 있으니 그러면 내가 벌을 받을 게 아니라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쇄살인범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내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셨으니 내가 그 악역을 내가 자처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온 인류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완성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셨으니 그러면 내가 심판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에 구원의 그 역사가 완성되었으니까 나에게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신의 죄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핑계를 대고 있고 끝까지 남 탓을 하고 있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때려가지고 그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그 코뼈를 그 수술로서 세웠을 때 더 당신의 얼굴이 이뻐졌으니 그럼 나한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맙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계속 바울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고 있느냐?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바울이 너 그렇게 살면 구원받지 못해. 너희들 죄인이야. 계속해서 그렇게 지적하니까 그것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계속 그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계속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핑계대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자에게는 절대 허락되지가 않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구원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가 참 어려운가?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은 계속해서 핑계만 댈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신들은 특권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보장받았다라는 그 생각에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핑계대고 계속 다른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핑계대기 바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남 탓으로 돌리고 계속해서 핑계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에요. 변명하는 게 아니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나와 맺은 계약을 끝까지 파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언제든지 다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겸손하게 여러분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늘 주님께 고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 나의 죄를 늘 주님 앞에 인정하는 일에 우리는 먼저여야 된다라는 것.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핑계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진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신실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도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더 이상 핑계 대지 마시고 더 이상 난탓하지 마시고 더 이상 그 죄 뒤에 숨어 그 죄를 계속해서 키우지 마시고요. 그 죄가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 속에 그 죄가 발견됐을 때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수 있는 진정한 이면적 그리스도인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가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 그 관계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왜 풀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 관계가 점점 깊어집니까? 서로가 뭐하지 않을 때? 인정하지 않을 때 그 관계는 점점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묵인하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남 탓하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그 모습이 있으면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결코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점점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죄받는 것이 마땅해지는 그런 심판이 기다려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죄를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지고 계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보인다라면 그 즉시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 있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